269장. 네, 다시 하겠습니다. 269장 하세요.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나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성 열어드리. 나 믿노라 그 보혈 법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간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법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큰 검은 고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법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나 믿노라 그 보혈 법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한 번 더 나 믿노라 그 보혈 법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분들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장난치거나 다른 생각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 열왕기하 4장 38에서 44.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풀어 변에 나가서 포도당국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우리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주님에게 주나이까.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다같이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오늘은 두 가지 기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8절에서 4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읽은 것처럼 엘리사가 길갈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길갈에 갔더니 그 땅에 뭐가 들었어요? 흉년, 가뭄이 들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엘리야 시대에는 몇 년에 얼마 기간 동안에 가뭄이 들었습니까? 3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 가뭄이 흉년이 들었던 거, 비가 오지 않는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엘리사의 이때는 지금요 이제 이 성경 본 내용이 나오는데 7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행보를 보면요 굉장히 비슷해요. 반복되는 일들이 과부를 만나는 것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 반복되는 일들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뭐 이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당신의 능력에 갑절을 달라고 막 기도를 하잖아요.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3년 6개월의 가뭄의 2배가 되는 7년이라는 가뭄이 펼쳐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엘리사가 길갈로 오자 선지자 생도 100명이 엘리사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큰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의 계보를 잇는 엘리사라는 영적 리더가 세워지니까 선지자 생도들, 그러니까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배우고 있는 이 후학들이 생도들이 이제 찾아온 겁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사환에게 말해요.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선지자 생도들이 왔으니까 왜 왔겠어요?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나누고 뭐 이렇게 공부했겠죠.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 뭐가 됩니까? 밥때가 되잖아요. 밥때가 되니까 밥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솥을 걸라고 엘리사가 이제 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흉년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먹을 것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흉년인데 먹을 게 어디 있어요? 그것도 이 각계전투하는 게 아니라 100명을 어떻게 한 번에 먹입니까? 예전에 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무슨 이제 뭐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엘리야가 어떤 상황이었을까 좀 상상을 해봤어요. 이렇게 엘리사가 이렇게 말씀을 전거하고 있고 선지자 생도들은 막 메우다가 시간 되니까 배가 막 고프고, 근데 이 선지자 생도들이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배고플 땐 더 눈이 초롱초롱해지잖아요.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눈 꼼뻑꼼뻑하면서 이제 밥 좀 주십시오, 이 표정, 이게 무언의 압박 막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눈 꼼뻑꼼뻑하면서 얼마나 이 엘리사가 이 압박 가운데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전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개척교회 우리 지하
사립당 지하에서 개척했을 때 교육관도 없었을 때 그 지하에서 밥을 먹었잖아요. 한 요만큼 되는 딱 요만큼이죠. 요만큼 되는 데서 설거지하고 밥하고 막 근데 그 사이에 막 거기서 음식 해고 막 그랬던 기억 나시죠, 여러분? 거기서 막 진짜 말도 안 되게 거기서 막 어렵고 가난한 시기 가운데 또 교회에는 또 뭐가 이렇게 재밌었는데 지금도 여러분 사람들이 주일에 집에 안 가지만 그때부터 초기부터 그랬어요. 사람들이 집에를 안 갔잖아요. 집에 안 가고 모여가지고 주일 예배 끝나는데 불구하고 점심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막 이야기 꽃을 피우고 그냥 밤이 새도록 놀았잖아요. 얘기하고 막 재밌는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뭐 배가 고프잖아요. 배꼽시계가 막 울리죠. 근데 이제 뭐 성도들이 밥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제 아내는 이제 그때부터 막 이제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뭘 먹여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들이 막 얘기하고 있는데 뭐 먹여야 되나 뭐 이런 걱정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무겁던 시절이 기억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하죠? 뭐 우리가 라면을 끓여 먹기도 하고 초기니까 라면 끓여 먹기도 하고 아니면 성도 제가 뭐 여기 가서 분식 싸올게요. 그럼 저기 시장에 가가지고 그 뭡니까 국물 떡볶이 사오고 김밥 사오고 뭐 이래고 저러고 막 그러면서 막 어떻게 먹고 그랬던 기억이 갑자기 나는 거죠.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엘리사가 그렇게 그 100명의 생도들을 먹여야 하는 입장에서 사실 압박이 좀 있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하튼 그렇게 엘리사가 솥단지를 걸라고 하죠. 그래서 솥단지를 걸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죽을 끓여 먹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을 이제 먹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먹을 것을 구하기가 어려운데 일단 솥부터 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 선생님께서 준비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또 이제 먹을 걸 구하러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먹을 것을 찾으러 나서게 되고 이제 야생의 열매를 가져다가 이제 그 들호박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들호박을 가져다가 국을 끓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이제 끓이니까 이제 호박죽 같은 거가 되는 거죠. 호박죽을 끓여가지고 막 이제 먹으려고 이제 다 돼가지고 이제 한 숟갈을 딱 뜨는데 갑자기 여기저기에서 급한 소리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선지자예요. 여기 치명적인 독이 들어요. 죽음의 독이 들어있습니다. 이거 먹으면 죽습니다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가 난 거죠. 순식간에 그거 막 기대했던 막 침 흘리면서 기대했던 그 죽이 갑자기 이제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어찌 된 상황일까요? 저는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들에 나가가지고 그거 따온 사람이 그것도 모르고 따왔을까? 뭔가 좀 그래도 아는 사람이 좀 따지 않았을까? 거기에 독 들은 거 몰랐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상황은 뭐 이제 뭐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고 모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의 연구가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들호박 그러니까 야생의 이 식물들이 평상시에는 괜찮았을 것이다. 따온 사람들도 괜찮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아마 먹었던 것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못 먹는 거를 알 수도 없는 걸 이렇게 막 따다가 끓이진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평상시에 먹었던 것이었는데 문제는 그 상황이 가뭄이나 흉년의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열매의 독성을 띠게 된 것이다 라고 이제 추측을 합니다. 마치 이런 거죠. 그 가물 때에 오이 먹어보신 분 있어요? 가물 때 오이 수확한 거? 엄청 쓰죠. 독성이 강해지는 거예요. 써서 못 먹는 겁니다. 가물어진 상황 속에서 들호박이 원래 독성이 좀 있는데 평상시엔 괜찮은데 이게 이제 먹을 수 없는 지경에 독이 나왔던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우리 교회 마당에 은행나무 있잖아요. 은행 먹을 때 뭐라 그러죠? 많이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많이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이희민이가 그랬어요. 이희민이가 할머니가 까준 이거를 막 많이 먹고 어지럽다고 구토를 막 하면서 진짜로 아파하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뭐라고 나오냐 4-메틸피리독신이라는 성분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은행 지금 계속 이제 좀 많이 더 먹을 것 같은데 떨어지고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분이 메틸피리독신이라는 성분이 구역질, 복통, 소화 관련 부작용 발작, 강직을 일으키고 심하면 사망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욕심내지 말고 그냥 적당히 몇 알씩 정도
먹고 그러세요. 맛있잖아요. 그런데 뭐 이렇게 쫀득쫀득한 게 맛있는데 너무 먹지 마시고. 어쨌든 실제로 휘민이가 엄청 맛있다면서 그거 먹고 뭐 구역질하고 막 애가 기억이 나는데 이게 이제 증상이더라고요. 마치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생의 열매가 가뭄의 상황 속에서 도끼가 오른 거예요. 독이 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식물들 보면 독이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평상시에는 먹었던 것인데 가뭄이 심하게 되니까 도끼를 품고 있는 열매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그 야생의 호박을 하다가 끓이고 졸였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제 엑기스가 되는 거예요. 독 엑기스가 뭐 강화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걸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이 죽이 먹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말하기를 가루를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가루를 솥에 넣자 독이 없어지게 되고 먹을 수 없었던 음식, 그러니까 죽음의 음식이죠. 죽음의 음식이 먹을 수 있는 음식, 생명의 음식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 가루는 도대체 무슨 가루인가, 그리고 그 가루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결국 이제 두 가지 기적이 나오거든요. 이게 아까 말했던,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독이 되어버린 그 죽이 먹을 수 있는 죽, 생명의 죽으로 바뀌는 일과, 그리고 이 보리떡을 가져오고 야채를 가져와서 뭐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그걸 100명이나 먹는, 부족한데 그거를 100명이나 먹고도 남는 일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일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말씀의 맥락이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첫 번째 기적인 가루를 집어넣는데 그 가루가 뭐냐? 그리고 그 가루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인가를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첫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엘리사가 가루를 뿌리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 가루를 가져오라고 하고 그 가루를 뿌린 것일까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주석 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엘리사가 들이나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 들이나 광야에서의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그 뭔가 독이 생길 때 그 독을 해독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뭐 TV 프로 중에 그런 거 있죠. 산에 들어가서 살고 그런 사람 찾아가는 거, 그거 뭐죠 그거? 나는 자연이다. 그걸 보고 있다는 얘기는 나이가 어느 정도 먹었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거 보시는 분들, 아 세상은 별거 없구나 그러면서 그걸 동경하고, 나는 자연이다가 재밌어진다 그러면 이제 나이가 먹은 거예요. 저도 가끔 봅니다. 재밌어요. 그 삶을 좀 동경하기도 하죠. 뭐 세상을 다 등지고 그냥 산에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막, 그래서 이제 관심이 있는 게 요즘에 뭐냐면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거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유튜브에 자꾸 뜨고 또 보게 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노후 준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는데, 오늘 어떤 분이 자기는 노후 준비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65세 되신 분이. 왜 막 설명해요. 왜 늙으면 못 논다, 젊어서 놀아야 된다, 놀 때는 놀아야 된다, 뭐 이런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 이상한 소리를 다 하시네. 막 이제 노후 준비 필요 없다 막 이런 얘기 막 하면서 막 다 필요 없다 그냥. 근데 그분이 뭐 하는 분이냐면, 부부가 작가시더라고요. 작가 하면서 뭐 인세가 좀 나오나 봐. 그리고 가만 보니까 자식도 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즐기면서 이미 좀 뭐 만들어놨어. 이미 다 내가 볼 때는 만들어놓고 놀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이가 없는데, 그러면서 그분을 보면서 글쎄 듣다 보니까 설득이 조금 돼가지고 그냥 준비 안 하고 그냥 놀아야 되나? 뭐 산에 들어가서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어쨌든 간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엘리사가 들이나 광야에서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그 얘기 하려고 그랬거든요. 산에서 이렇게 있는 분들, 뭐 거기 산속에 사는 분들이 뭐 해독도 알고 무슨 대체 의학도 알고 뭐 약의 효능 뭐 이런 거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엘리사가 그랬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해석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답은
엘리사가 그걸 알아서 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도대체 무슨 근거로 무슨 자신감으로 그 독이 든 음식에 가루를 넣으라고 한 것일까? 그 근거와 그 자신감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건 뭘까요? 엘리사가 그 자신 있게 가루 가져와 그리고 뿌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어디서 온 자신감이냐? 무슨 근거로 한 것이냐? 답은 그의 자신감과 그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가루를 넣으라고 하셨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해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내용들이 물론 거기에 정확하게 딱 나오진 않아요. 근데 그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다라는 말씀이 43절, 44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43절, 44절 보면 그 사관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상황이 그 가루를 뿌리고 말도 안 되는 떡 몇 개 가지고 1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고 독을 해독하고 뭐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이 누구에 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엘리사가 자신감 있게 가루 뿌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사실은 엘리사가 가루를 넣어서 음식을 해독하는 것은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상식적이지 않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한번 잘 대접하고 싶은 거야. 어느 날 어디 횟집에 갔는데 보고회를 먹었는데 그 보고회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맛있는 거야. 내가 부자야. 성도들 다 먹이고 싶어. 그래서 막 그 보고를 살아있는 보고를 사다가 그리고 회 뜨는 법까지 배워가지고 여기서 회도 떠가지고 보고회도 하고 보고탕도 끓이고 막 그래가지고 이 보고회 참맛 보고회 드셔보신 분? 저도 못 먹어봤는데 먹어본 것 같지 왜? 그 TV에서 본 거를 먹어봤다고 생각하네? 엄청 쫄깃쫄깃한 게 그게 막 어마어마하대요. 막 아주 종이장처럼 얇게 쓰는데 진짜 맛있대요. 근데 그거를 막 먹이는 거야. 그런데 회를 치다가 그 보고 주머니, 독주머니 딱 이렇게 탁 건드린 거야. 근데 보고는 자격증이 있어야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어째 상상하는 거야. 하다가 보고 또 건드렸어. 독주머니가 찢어졌어.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막 이렇게 보고에 막 다 이렇게 됐네. 보고를 다듬다가. 그래서 이 보고를 이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막 고민이 되는 거죠. 보고탕을 끓여야 되나? 막 이제 막 그럼 회를 해야 되나? 뭐 열심히 닦아가지고 소독해가지고 다시 해야 되나?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회를 보고를 엄청 샀는데 비싼 거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인성아 너라면 어떻게 되냐? 잘 씻어가지고 물도 잘 해가지고 보고 살려가지고 보고탕 만들고 보고 해야 되겠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진짜 한 200만 원 썼는데 뭐? 더 많다 너. 근데 그걸 못 버리잖아. 실제로 횟집에서 그거를 못 해가지고 그거를 포기를 못 해가지고 옛날에 그렇게 보고 먹고 뭐 보고에 중독돼가지고 죽었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뉴스 나오고. 요즘엔 잘 못 봤네. 무조건 다 버려야 돼. 칼도 버려야 돼. 도마도 버려야 돼. 그 주변에 그 다 버려야 돼. 그쵸? 아깝죠. 김은영 집사님. 맛도 못 보고. 어떻게 해? 안 그래요? 그게 상식이죠.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엘리사가 음식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독이 되어버린 그 음식, 그 죽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버려야죠. 안 버려? 근데 뭐래요? 가루를 넣으래. 가루를. 그럼 이 가루가 뭘까요? 뒤에 좀 더 설명하겠지만 가루가 뭘까요? 무슨 마법의 가루 뾰로롱 해가지고 뭐 이렇게 무슨 해독제 막 이런 걸까요? 아니에요. 그 가루가 보리가루예요. 밀가루, 보리가루.
가만을 넣어라. 비법에 뭐 아라비아로부터 오는 무슨 마법의 가루 이런 게 아니라 야 거기 야 보리가루 가져와. 저기 저기 있잖아 거기 튀김가루 가져와 그냥 그래가지고 푹 버린 게 그냥 그리고 쉬 저기 먹어라.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맛있게 먹어요. 안 죽어. 자, 아까 얘기했죠 제가 내가 다 만들었어. 근데 이게 못 먹을 거야. 보고탕 막 보고 회 만들었는데 제가 거기다가 막 저는 좀 엘리사하고 좀 격이 달라서 좀 고춧가루도 넣고 후춧가루도 넣고 소금도 넣고 밀가루도 넣고 막 이것저것 다 섞었어. 탕에다 넣어가지고 맛있게 먹게 해가지고 독 없어졌습니다. 먹어라 한성아. 그럼 너 먹겠니? 먹는다고? 미친다. 왜 먹어? 제가 좀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맹목적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어? 나를 믿어? 믿어 안 믿어? 맹목적 신앙이야. 사람을 어떻게 믿어? 믿어? 딜레마죠. 안 믿어야 돼. 응? 안 믿지? 어떻게 나를 안 믿니? 저라도 안 먹겠어요, 그거. 아, 여러분 누가 막 이렇게 했는데 막 최고의 요리사가 막 밀가루 넣고 막 이거 넣더니 막 근데 해독됐다고 먹으라고 괜찮다고 그러면 먹겠냐고 누가. 내가 만들어 놓고 나도 먹겠네. 어떻게 먹어 독 들어간 거를. 그게 해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아. 아무도 안 먹어요. 그런데 생도들이 다 맛있게 먹고 배부르게 먹어요. 비상식적이죠. 비상식적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그렇다고 여러분이 독이 든 거를 뭐 해독했다고 막 먹으라고 해서 먹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어떠한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그 비상식과 비이성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흉년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라고는 독든 음식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이 선지자 생도들이 먹어야 할 음식이 독이 든 음식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흉년이 와서 인생의 참 어려운 시기가 와서 진짜 먹고 죽을 것도 없네요. 근데 먹을 것이라고는 독이 든 음식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먹으면 죽을 것 같은데 먹어야 하는 상황. 상식적으로 보면 먹으면 안 되는데 믿음으로 먹어야 하는 상황. 또 너무나도 하기 싫은데 해야만 하는 상황. 이성적으로 보면 망하고 죽는 일인데 믿음은 취하라고 하는 상황에 놓여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경우 있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아니 나는 가진 것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축하래. 교회 땅을 사래. 그리고 교회를 건축하래. 그거 그냥 아멘 하면 어떻게 돼요? 상식적으로 보면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잖아요. 지금 성도들의 헌금만으로도 교회의 부채와 이자를 갚는 것도 안 돼요. 사실은 여러분 많은 것 같지만 안 돼요. 저희는 사례를 안 받고 안 받아서 이게 돌아가는 거란 말이죠.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공부방 하나 하고 있을 때고. 그런데 거기다가 학원을 먹으래. 학원을 취하래. 코로나가 터졌는데. 아니 뭐야. 건축하려고 땅까지 사가지고 막 하는데 해래.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취하면 어려움 당하고 망하고 세상 말로 개고생할 게 뻔한 상황. 그런데도 해야 하는 상황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 나의 욕심으로 무언가 탐이 나서 무리해서 취하는 경우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 이거 막 갖고 싶어 죽겠는데 막 나는 수준도 안 되는데 막 이걸 갖고 싶어가지고 막 명품이 갖고 싶어가지고 차가 갖고 싶어가지고 또 뭐가 있을까 막 집이 갖고 싶어가지고 상황도 안 되고 수준도 안 되고 그리고 그걸 누릴 수도 있는 그 입장도 아닌데 그럴 만한 능력도 없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굉장히 똑같은 얘기인데 이게 믿음의 차원과 믿음과 욕심의 이 경계가요 굉장히 모호한 거거든요. 형태는 똑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그냥 하나하나 사건은 똑같아요. 내가 어떤 거를 막 취하는 건요. 에? 그게 믿음의 영역이든 욕심의 영역이든 형태와 이 모든 것은 똑같아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그 목사님이 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목사님이면서 정치인이면서 그분이 만든 게 반개혁당이라는 거기 네덜란드인가 그래요 그분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뭘 얘기했냐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 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가 작년이에요? 재작년이에요? 작년표가 그리스도가 왕 되게 하라. 그 책이 있는지도 몰랐어. 근데 그분이 주장하는 게 이정원 교수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분이 주장하는 게 좌파들하고 똑같대요. 형태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 아이들이 노동력을 착취한다해. 막 그런 일이 있어. 막 어떤 사람들이 아이들이 노동력을 착취해. 그러면 좌파하고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접근을 똑같이 한대요. 그럼 좌파들 뭐냐? 그 아이들을 노동력을 착취하면 안 됩니다. 뭐 합니다. 막 으쌰으쌰해.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건 아니다. 막 으쌰으쌰해.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똑같은데 이 좌쪽에 있는 공산주의 이쪽 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결론이 어떻게 되냐? 노동력을 착취한 그 지주를 죽여라! 하고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형태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아이를 어떻게 살릴까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진 자를 죽이고 없애가지고 비난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손가락질을 하면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라는 겁니다. 세월호 배지를 딱 들고 다니고 뭐예요? 나는 이 아이들을 기억하고 이 아이들을 뭐 어떻게 하고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야 너희는 죄인이야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완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자기의. 그래서 이쪽 왼쪽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분노하고 공분할수록 자기의 의가 더 막 높이 치솟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예요? 그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 저 나쁜 지주가 나지 나. 내가 그런 인간이지. 그걸 깨닫는 거예요. 똑같아요. 근데 지금 아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취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밀어붙이셔가지고 이거 취하라고 하는 상황하고 내가 욕심으로 뭔가를 취하려고 하는 상황이 형태는 똑같은데 내면의 구조, 그 원동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시작점이. 믿음으로 취하는 건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고 내가 능력도 안 되는데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건 나로부터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속은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모르지.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 그래서 이게 뒤죽박죽 섞이는 겁니다. 막 내 뜻을 이루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갖다 붙여가지고 막 전진하고 교회에서 막 이런 일들이 많아요. 인간들은요 굉장히 교묘하고 굉장히 약합니다. 선을 가장합니다. 네? 죽이 독이야. 독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독보거 독탕 보거회가 아니라 독어회 먹어. 이거 어떻게 먹어? 그러니까 나는 원치 않는데 하나님께서 밀어붙이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그냥 나는 그냥 둘러 엎어서 버려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취하라고 하시는 상황.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루 뿌리는 거예요. 가루 뿌려. 가루가 뭐예요? 뒤에 설명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가루를 뿌려. 그런데 이게 또 다른 거야. 내가 필요해서 가루를 뿌리는 경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가루를 뿌리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했던 거 이러지도 저러지도 이걸 뭐 믿음을 취해야 되나 막 이럴 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가루를 뿌려. 그럼 뿌려서 살아나는 거고. 그런데 내 욕심으로 막 내가 뿌릴 거야. 막 뿌려. 예수를 뿌려버려. 욕심으로. 그럼 죽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법궤를 가지고 나아가면 전쟁에서 승리하죠. 그런데 법궤만 나가면 승리하니까 법궤를 갖다가 내가 끌고 나 욕심으로 해서 끌고 나가. 그냥 다 뺏기는 거예요. 핵심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뿌려. 가루를 뿌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엘리사가 뿌린 가루가 뭐냐? 이미 뭐 이렇게 설명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가루는 히브리어로 케마흐인데 거친 가루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에 쓰여졌는가 좀 보니까 사르밧 과부의 그 가루통에 담겨졌던 가루가 이 케마흐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나그네들을 대접하잖아요. 근데 그 나그네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었잖아요. 그 나그네를 대접했을 때 그 대접한 그것이 케마흐입니다. 그 가루가. 그리고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 때 보리떡, 오병이어. 보리떡이 이제 뭐 보리떡 사건은 이제 헬라어로 적혀 있지만 돌이켜 이게 구약의 말씀으로 이렇게 해보면 그게 보리떡이 케마흐입니다. 케마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성경에서 곡식가루는 그러니까 처음 익은 곡식가루를 의미하는 거예요. 곡식가루 그러면 뭐예요? 처음 익은 곡식가루하고 같은 말입니다. 곡식가루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 제사 때 쓰여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가루들은 주의 종들에게 드려지는 가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그게 가루의 출처가 뭐냐? 선지자와 제사장들에게 드려지는 가루인 거예요. 그리고 이 가루를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 처음 익은 곡식가루 이렇게 표현합니다. 처음 익은 곡식가루. 처음 익은 열매의 가루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민수기 15장 20절 21절 보면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드리라. 21절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뒤에 두 번째 기적이 떡의 기적이거든요. 그 가루가 떡이 돼요. 가루가 떡이 돼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가 제사장들 선지자들의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엘리사가 넣은 가루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이며 제사장에게 드려진 가루였다. 그냥 출처를 알 수 없는 마법의 가루가 뿌려진 게 아니라 곡식가루가 뿌려진 거다. 거친 곡식가루가 뿌려진 거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곡식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미 말씀드렸죠.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 첫 곡식.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결국 하라는 말은 이겁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정말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게 하실 분은 오직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말해 그렇게 죽음으로 가루가 되신 예수님. 예수님이 가루가 되신 거 아니에요? 죽음으로. 그렇게 희생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뿌려지면 우리의 모든 더러운 독과 같은 것들, 더러운 죄악과 악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새롭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독이 든 그 이 솥의 음식이 뭘 말하는 것 같으세요?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뭐가 들어있어요? 독밖에 안 들어있어요. 더러운 것밖에 안 들어있어요. 죄악밖에 안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우리의 영혼의 그릇 안에. 여러분 우리로부터 선한 게 나옵니까? 나와야 안 나와?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벌레, 쓰레기, 먼지, 독. 우리 인생은 그래요. 그냥 독 자체야. 악 자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독이 어떻게 변해요? 어떻게 변해요? 예수라는 부서지고 갈려진 그 예수가 우리 안에 뿌려지면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람이 변합니까? 변해야 안 변해요? 저는 계속 목회할수록 하면 할수록 뭘 느끼냐? 와, 사람은 안 변한다. 진짜 안 변한다. 그런데 변하죠. 다만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뭐가 바뀌는 거냐면 사람이 예수를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면 변화되는데 변화된 내가 자꾸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자꾸 죄악으로 들어가는 게 많아. 그냥 10번이면 9번은 들어가. 나 계속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쓰레기죠. 주님 내가 쓰레기입니다. 내가 죄악 덩어리입니다. 그걸 회개하면서 자꾸 그 변화되면서 어떻게 돼요? 10번 중에 9번 빠지던 게 8번 빠지고 7번 넘어지고 5번 넘어지고 2번 넘어지고 1번 넘어지고 이렇게 가는 거. 이거 뭐라고 그런다?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돼. 그런데 육신이 약해서 육신의 그 뭐랄까요? 그 욕구와 욕망과 그 정욕이 막 정의가 안 돼가지고 죄악의 습관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안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요. 계속 자기를 쳐야지. 말씀으로 쳐야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지. 네? 근데 변화가 없다? 그냥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1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무 변화 없이 똑같다? 그것도 기적이야. 사실은 기적이 아니지. 예수님을 못 만난 거지.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돼요. 방향이 바뀌어요.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안 변한다. 의심해봐야 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그 가루가 되고 다 찢겨지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맞는가에 대해서 제대로 지켜요. 그게 아니라면 어쩌면 이런 표현을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영적으로 장애가 있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 애들 비하하는 게 아니라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막 해도 잘 안 되잖아. 변화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 장애를 입어가지고 잘 안 변할 수도 있어. 변하긴 변하지. 근데 너무 미비할 수도 있어. 그런데 예수의 능력으로 그 장애가 어떻게 돼? 극복돼요. 네? 극복해야지. 그러니까 진짜 답답한 게 뭐냐면 아니 왜 안 자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왜 그냥 초등학생이지 왜 아직도? 왜 3살이지 아직도? 아니 그렇게 인간도 그냥 육신도 1년 2년 지나면 5살 되고 1년 2년 지나면 1학년 2학년 되고 1년 2년 지나고 몇 년 지나면 초등학생 졸업하고 몇 년 지나면 고등학생 되고 그러는데 왜 이게 안 변하냐고 안 자라냐고 답답한 거죠. 자라야 돼요. 자라야 돼요. 성장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루가 뿌려질 때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 같은 우리가 고귀하고 존귀한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 죽음의 음식이 생명의 음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가기만 하면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성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내는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나라는 떡을 먹으면 사람들이 죽어.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끊임없이 죽여 사람들을. 피해를 줘. 그런데 생명의 떡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음식이 된 사람, 내가 가기만 하면 나를 먹고 사람들이 살아. 예수죠, 예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첫 번째 기적이고요. 두 번째 42절 44절.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남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상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음이라. 두 번째 기적이 등장하죠. 어떤 사람이 살리사에서 왔는데 처음 만든 떡,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남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요. 여기서 이제 보리떡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보리떡은 뭘로 만드는 거죠?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엘리사가 뿌리는 가루 같은 걸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와요. 하지만 문제는 100명의 사람들에게 이걸 나눠줘도 이게 안 되는 보리떡이었던 것 같아요. 보리떡 크기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내용상 말도 안 되는 사이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성하고 젊디 젊은 청년들이잖아요. 그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먹었을까요? 그렇죠? 항상 배고프잖아. 인성아, 네 나이 때는 항상 배고프잖아. 나는 지금도 배고파. 그치? 너 배고프지? 많이 먹잖아. 애들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 종들이요 또 많이 먹어요. 이게 괜히 먹사라는 말이 안 나온 게 아니야. 진짜 많이 먹어요. 이게 그 뭐랄까,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즐거움과 이런 것들을 다 끊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뭐 담배를 피나 술 먹나 뭐 아니면 뭘 하나 그러니까 이게 입이 발달하지, 먹는 게 발달하지. 많이 먹어. 헛헛함을 주님으로도 채우지만 먹을 거를 많이 채우고.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뭐 식사해 보면요 다 걸신 들렸어. 그냥 좀 교회에 계신 교회 좀 큰 교회 목사님들은 좀 덜한데 대부분 목사님들은요, 어려운 목사님들은 먹는 거 한번 딱 하면 그냥 다 상다리까지 그냥 뜯어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누가 막 사준다고 그러면 내 돈으로는 절대로 먹을 수 없으니까 성회 기간만 되면 목사님들 이렇게 성회 때 식사 대접을 하거든요. 교회들이.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빠지고 그 식사에 반드시 참석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못 먹은 거 그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집회 때 다 먹습니다. 그리고 집회 끝나잖아요. 그럼 살이 쪄요. 진짜로. 그 먹으러 쫓아다니고 맨날 그랬어요. 저도 못 먹으니까. 아유. 근데 선지자 생도들도 어떻게 했어요? 그냥 다 먹어. 엄청 먹어. 빵 보리떡 20개로 100명 못 먹어. 그러면 여기서 주목할 볼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되죠?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나누어 주라. 그러자 당황스럽게도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오병이어 사건과 동일한 사건. 그러니까 모든 생도들이 먹고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이러한 역사가 엘리사의 능력인가 하는 겁니다. 아니죠. 43절 44절 아까 본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먹고 남으라고 하셨고 그 말씀대로 먹고 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할 사실은 주의 종들을 통해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종의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위대하다고 하는 능력의 종, 그 대단한 종 집중하시면 안 돼요. 집중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그 사람을 그렇게 쓰는 거지. 종이 말 그대로 종이지. 딸랑딸랑거리는 종이고 따라다니는 종이고 말씀하시면 그냥 시키는 대로 행하는 종이지. 종이 능력을 하신 건 아닙니다.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그렇다고 종은 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중요한 게 그러니까 종들을 무시해도 돼. 이것도 아니에요. 존중해야죠. 서로가 사람으로서도 존중해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떻다? 내가 그렇게 쓰여지면 내가 대단한 줄 안다. 거들먹거린다.
진짜 간만에 목사님들 자전거 타는 목사님들하고 이제 만났습니다. 월요일 날 자전거는 못 타고 커피나 한잔 하고서 만났는데 후배 목사님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제 동기 목사가 신령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지금 42, 43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냥 개척교회 하시고 아이들 이렇게 집에서 아이들 좀 가르치시고 이렇게 공부 가르치고 뭐 그렇게 하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내 친구 목사들은 뭐 잘 되고 그래가지고 신령교회 담임 목사가 됐는데 이번에 프로젝터 영상 장비 바꾸는데 1억 2천 들었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거들먹거리면서 야 쟤는 뭐했냐 지금도 뭐 이러면서 하는 걸 자기가 들은 거야. 자기한테 하는 소리를. 쟤는 야 뭐 하느라고 실제로 저거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물론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듣고 너무 이렇게 분노할 정도로 뭐 거들먹거리면서 그랬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돈의 맛, 권력의 맛을 보니까 거들먹거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냥 기회 주셔서 그냥 그 교회에서 목회하고 섬기라고 기회를 주신 거지. 지가 뭐 된 것마냥 그러면서 막 이거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평신도든 목회자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감사하고 하나님 날 이런 사람 나는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을 어떻게 날 쓰셨나 그냥 놀래가지고 감사할 일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경험 이런 신비한 경험 막 이런 난 체험이 엄청나잖아. 그러면서 너는 내 수준보다 안 되는 수준이야 뭐 레벨은 거 어쩌고 뭐 이거 다 쓰레기 같은 짓 하는 거야. 네? 그거 아니다라는 거죠. 주의 종도 마찬가지죠. 엘리사가 엘리사 대단하죠. 존중해야죠. 하나님께 쓰여지는 종이니까 쓰여진 종인데 우리가 집중할 건 뭐다?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지 그 엘리사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보이는 사람에 대한 어떤 막 추종하고자 하는 그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고자 하는 어떤 막 그게 있어요. 네?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중요한 사실은 두 번째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뭘까? 그것은 첫 번째 기적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 떡에 20개밖에 안 되는 보리떡으로 100명이 먹는 것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 부족한 떡이 찢어질 때마다 사라지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능력으로 더해지고 더 강성해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고 또 찢어짐으로 모든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가 확대되고 폭발적으로 확장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보리떡 2개나 보리떡 5개, 오병이어 2개, 물고기 멸치 2개 가지고 3,000원 뭐야 이거 우와 능력이 대단하다가 그게 아니에요. 핵심이 아니에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겁니다. 이게 핵심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이 찢어질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찢어지는 몸이 축소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이 더욱더 확정되고 더욱더 능력 있게 나타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들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 그치? 물질주의 개념으로 자꾸 가져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속화된다 그러면서 세상 교회가 돈을 밝히고 어쩌고저쩌고 기복주의 신앙 뭡니까? 기복주의 신앙하고 또 뭐였지 이게? 그 번영신학이 있잖아요. 그거 하고요. 이정원 교수가 말하는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말하고 있는 딸깍바리 정신을 깨치고 믿음의 사람들이 청기도 정신으로 세워져야 된다. 위근호 정신으로 세워져야 된다. 그 내용이 형태로는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른 거예요? 본질이 다른 거예요. 왜? 그 뒤에 설명할게요. 왜 부자가 돼야 하는가? 뭐 때문에? 형태는 똑같은데 시작이 다른 거야. 아까 그 좌하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아브라함 카이퍼가 말한 그 세상하고 똑같은데 형태는 똑같은데 본질이 다르다. 뒤에 좀 설명할게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먹고 마셔야 하는 것은 오직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이상한 것들을 많이 먹어요. 눈으로 먹고 입으로 먹고 생각으로 먹고 행동으로 먹고
마치 독이 들어간 속단지 음식을 퍼먹듯이 끊임없이 먹고 또 폭식하고 그리고 병들고 죄악으로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는 지금 하루 종일 뭘 먹고 있냐? 뭘 먹고 있냐? 도대체 눈으로 뭘 먹고 있냐? 정모야 경모야 눈으로 넌 뭘 먹고 있냐? 하루 종일 인성아 너 하루 종일 눈으로 뭘 먹고 있냐? 입으로 뭘 먹고 있냐? 귀로 뭘 먹고 있냐? 한비야 혜린아 와 우리 이한비야 그렇죠? 충남예고 합격자 이한비야 하루 종일 너는 뭘 먹고 뭘 보고 뭘 듣고 있냐? 응? 그게 너잖아. 나는 뭘 먹고 있지? 하루 종일 그게 나잖아. 제가 가을만 되면 도지는 지병이 있습니다. 그 병 큰일이에요. 가을만 되면 무슨 병이 도지는지 아세요? 가을만 되면 오토바이를 보는 지병이 있어요. 와 가을 날씨 너무 좋다. 여보 우리 오토바이 부부들이 오토바이 타고 막 바람 쐬러 가는데 나도 타고 가고 싶다. 막 맨날 이러고 있어요. 제가. 근데 여러분 오토바이 타는 게 목사하고 그림이 잘 안 매치되잖아요. 매치가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저를 좀 변호하자면 어차피 제 수치를 까는 거니까 저는 타는 걸 좋아해요. 근데 자전거도 타고 막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토바이만큼 건강한 일은 없다. 건강한 취미는 없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 오토바이 타고 가서 바람 펴? 아니잖아요. 그 하는 게 뭐예요? 바람 잘 드라이브 하고 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밥 한 번 먹고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골프보다 나을 것 같은데 돈이 좀 덜 들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죄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 오토바이 좀 있지만 막 그런 걸 가을만 되면 막 이게 병이 도져 막 그냥. 아유. 지금 현재 상태에 나는 오토바이가 나예요. 그냥 나 오토바이야 이렇게 오토바이. 그럼 여러분 이제 나 깠으니까 니네들 얘기해봐 이제. 넌 뭐 보고 뭐 먹고 뭐 듣고 뭐 관심 있니 넌? 에? 게임이 너야. 밥이 캐릭터 밥 너야 밥 많이 먹어야 돼 밥. 뭐 할까? 하영아 넌 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니 넌? 여러분들 뭐냐고. 그게 나야. 왜? 쇼핑 이렇게 하면 쇼핑하면서 뭐 사까 뭐 할까 뭐 그럴 수도 있지. 네? 오늘도 뭐 먹을까 뭐 주문해서 오늘 뭐 무슨 가방 사 오늘 이거 조금 필요한 것 같아 쇼핑 돈 쓰는 맛 그게 나야. 근데 그 많은 하루의 일과 중에 예수가 있냐? 에? 내가 예수를 먹고 있냐? 생명의 떡이신 예수 먹고 있냐? 에? 제가 돈 아까워서 그동안 유튜브 프리미어를 안 하다가 유튜브 프리미어를 신청을 했어요. 드디어. 너무 좋아. 다운받을 수 있더라고요. 이정호 교수 강의를 다 다운받고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요 자전거를 제가 아침에 1시간 반 시간을 내가 2시간 애들 운행 다 한 다음에 9시쯤 되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타거든요. 이정호 교수 그거 딱 다운받은 거 들으면서 하면 이렇게 그나마 그걸로 야 내가 그래도 예수를 먹고 있구나 그래서 위안 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중에 얼마나 예수를 먹고 있습니까? 예수를 받아들이고 있냔 말이에요. 주를 위해 산다고 하면서 진짜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고 있냐 생각해보자 이거지. 나는 진짜 예수를 먹고 있는가. 만약 주님과 관계없는 거 보고 관계없는 거 듣고 관계없는 거 먹고 있다면 전부 끊어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오히려 그 세상의 죄악들 더러운 것들 끊임없이 먹고 있잖아요. 그 욕구와 욕망과 그 더러움들을 막 선을 넘나들면서 막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끊자고 끊어내야죠.
예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리스도가 왕이 되도록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예수님 저쪽으로 이렇게 탁 던져놨잖아. 정신 차리자고요. 오직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의 흉년이 왜 임했는가, 이거 좀 살펴보고 말씀 마칠게요. 왜 엘리사 엘리야 시대에 흉년이 임했을까요? 비가 오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뭐 심플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신하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이와 관련해서 신명기 28장 20절, 23절, 24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라고 말씀하세요. 네? 악을 행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너의 삶 가운데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고 망하게 하고 파멸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떠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마귀가 그걸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합법적으로 그냥 하게 돼 있어요. 합법적으로 죄의 문을 열어주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죄의 문을 열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마귀가 불법적으로 역사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귀는 아무 때나 불법적으로 우리를 점거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영적인 질서 안에서 마귀도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딱 지으면 죄문을 딱 열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딱 들어와. 열어줬네. 합법적이네. 딱 들어와요. 근데 예수로 딱 디펜스 하고 있는데 마귀가 비집고 들어와요? 비집고? 예수를 이기고?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마귀 역사는 우리가 마음을 열어줬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역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마귀가 막 갑자기 강탈하고 갑자기 막 확 귀신이 씌고 그게 아니라니까. 열어주니까. 읽은 것처럼 저주와 혼란과 책망과 파멸.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냐? 23절, 24절.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인터스텔라 보신 분? 인터스텔라. 거기에 막 나오잖아요. 막 농사를 막 짓는데 막 모래 폭풍이 막 불어가지고 결국 농사를 못 짓잖아요, 지구에. 그래가지고 다른 지구와 유사한 뭔가를 또 만들잖아요. 근데 인터스텔라가 기독교적 세계관을 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결국 다른 그곳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차원과 차원이 막 넘나드는데 막 그때 막 보면서 막 되게 신기하잖아요. 굉장히 기독교적이고 굉장히 성경적인 얘기를 풀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이해 못했어요, 저도. 근데 뭐 그런 내용들, 와 진짜 재앙이다. 옥수수를 막 심는데 그냥 모래 폭풍이 불어가지고 그냥 다 망해버려. 그냥 다 없어져. 인생 가운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가뭄과 흉년이 일어나는 것인가? 왜 일어나는 것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불순종과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 잊었기 때문에.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재정적 위기나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사실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의 도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런 신실한 성도는 위기를 끝내 이겨 극복하고 본질적으로 가난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한국교회에 잡고 있는 게 뭐예요? 부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들을 마귀가 딱 차로잡고 있잖아요. 이정훈 교수가 그렇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기독교적 세계관을 얘기하면서 잘못된 거다. 그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을 가졌던 프랑스의 위구노 그리고 청교도들을 보면 그들은 정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했대요. 이웃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상업과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직했대요.
진짜 정직했대요. 나 잘 모르겠는데 이종훈 교수가 강의 제가 계속 많이 들으니까 거기서 무슨 청과 그러는데 무슨 청과인지 모르겠어. 무슨 청과인데 그 청과가 그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그 청과를 뭐 유지를 한대. 되게 유명한가 봐.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뭐지? 무슨 빵을 만드는 데인데 무슨 베이글? 무슨 베이글인데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빵을 만드는 정말 훌륭한 크리스찬 기업이 있대요. 정말 정직하게 하고요. 정말 성실하게 하고요. 정말 신실하게 정말 노력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그노나 청교도들이 그렇게 신실하게 그렇게 정직하게 그렇게 노력하면서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 대하듯이 대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결과 그들의 기술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발전하는 거예요. 발전할 수밖에 없지.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어떻게 하면 맛있는 빵을 만들까? 어떻게 하면 정확한 시계를 만들까? 그 위그노들이 다 스위스 시계의 장인이 되고 온 명품들의 오너가 됐다는 거예요. 온갖 기술의 최정점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술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롭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대하듯이 영혼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 수밖에 없었대. 부자가 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했더니 부자가 됐더래. 예? 그래서 이정호 교수의 주장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가난해질 수 없다. 물론 우리가 지금 위기의 상황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위기의 상황이에요. 진짜 어려운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 진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막 지금 예견돼 있습니다. 전세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한 위기 가운데 지금 깡통 전세가 될 위기에 이제 조금씩 놓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들어오는 사람들은 보증보험 빨리 들어놓고 뭐 하라고 막 지금 막 지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집이 있는 사람도 문제고 전세를 사는 사람도 문제고 그냥 막 지금 다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반대로 간다. 남들 다 망할 때 흥한다. 아멘이십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 다 학원들이 문 닫고 주저앉을 때 우리는 학원을 더 오픈해. 그 교회들이 성도들이 다 떠나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교회를 건축해. 네? 거꾸로 가요. 거꾸로. 그렇죠? 집사님, 형수 집사님. 다들 지금 막 지금 이렇게 하얀 길인데 집사님이 계약한 데만 오늘 가보니까 너무 바쁘더라는 거. 일이 많고 주변에서 막 그랬다는 거야. 아까 잠깐 얘기하는데 주변에서 난리 났다는 거예요. 거기 장사도 안 되고 거기 영업도 안 되는데 왜 가가지고 너 망해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가봤대. 막 외제차에 막 너무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그거 운영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만약에 그냥 잘 안 되는 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객을 섬기고 기술력을 개발해가지고 아무도 하지 않는 막 그 에너지들을 만들어가지고 기술력을 만들어가지고 서비스하면 되지. 왜 안 돼? 예? 될 수밖에 없지. 제 아내가 하는 소리가 뭐예요? 나는 모든 공부방이 모든 학원이 원장들이 어머니들한테 예 어머님 그래요 저래요 그래서 막 마음을 알아주고 다 그런 줄 알았대. 안 그러더래. 자기만 그러고 있더래. 그러니까 우리만 잘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서 그들의 입장에서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걱정해주고 그럼 안 될 수가 있나? 안 되는 게 기적이지. 안 되는 게 여러분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인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정 호수 뭡니까 이 가구 수가 또 줄고 있잖아요. 교육 사업은 미래가 없어요. 지금 계속 유치원 막 이런데 문 닫잖아요. 어린이집 막 주변에서 난리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남들은 다 망해도 그럼 결국 근데 나은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은 애들은 우리 학원 올 거예요. 우리 공부방 올 거예요. 다른 데가 없어져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살아남을 사람은 살아남는다니까. 아멘. 내가 오늘 아침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정말 오랜만에 아기를 하나 봤네. 요즘에 임신한 사람 봤어요? 별로 나는 못 봤네. 좀 보신 분들 있으세요? 아기가 안 보여, 아기가. 근데 아기 엄마가 막 이렇게 애를 태워가지고 버스 정류장으로 막 가는데,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돈이 있었으면 그 아기 엄마한테 5만 원 주고 싶더라고. 너무 귀해가지고 애가. 애 보는 게 귀해가지고. 애가 막 쌩긋하고 오는데 너무 이쁘고 막. 근데 돈을 주고 싶더라고 막. 오해할까. 그 돈이 없지 내가 자전거 타고 나왔으니까. 다행히도 돈이 없었어. 핸드폰에 밖에 없었어. 카드로 이체할 수도 없고 뭐 계좌 이체할 수도 없고. 너무 예쁘다. 근데 그 마음이 있잖아요. 영혼을 사랑하고 아이를 사랑하고 그런 마음, 본질적인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붙지, 사람이. 아이들이 붙지, 부모들이 붙지. 잘 될 수밖에 없다니까. 예? 가난해질 수 없다니까. 근데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가난해, 계속해서 어려워, 점검해봐야지. 점검해봐야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때로 가뭄, 흉년 올 수 있어요. 그럼 이때 가져야 할 마음은 뭡니까?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는가? 내 삶 가운데 가루가 되어 가루가 되신 예수가 뿌려지고 있는가? 내 인생 속에서 빵이신 예수님이 찢어져서 생명을 살리듯 나의 삶이 예수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먹이는 생명이 빵이 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기버의 삶을 살고 있는가, 테이커의 삶을 살고 있는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이정훈 교수가 4년 전에 강의한 걸 좀 들었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이제 읽은 책인데 페이버라는 책 기억나세요? 하영록 목사님, 미국의 팀 하스라는 그 세계적인 건축 회사의 대표이면서 목사님이신 하영록 목사님, 우리가 몇 년 전에 막 나눴었잖아요. 그분 스토리 오랜만에 들으니까 저도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부산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7년 동안 다 거기서 7년을 생각하고 들어가가지고 한센병 환자들을 막 살리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목사님은 사명이 있어서 가는데 보통 사모님들은 어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게 그 뒤치다거리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목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냐? 아내를 기쁘게 해주고 아내를 이렇게 보호하고 아내를 아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 목사가 진짜 중요해요. 근데 그걸 목사님들은 못해. 그것만 잘해도 목회가 반은 성공인데 아내를 잘 아내를 위로해주고 잘 세워주고 그러면 아니 목사만 그렇습니까? 집안에서도 마찬가지. 남편이 아내 잘 이렇게 그래 그러냐고 그냥 맞장구도 쳐주고 그냥 남자가 맞장구 쳐주는 거 힘들어요 진짜. 근데 그랬냐고 저랬냐고 그러면서 자기를 죽여봐. 그러면 얼마나 가정이 행복해집니까?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사모님은 난 7년만 하고 안 할 거야 막 이렇게 이러는 분인데 갑자기 어느 날 7년이 지났는데 사모님이 기도를 하시더니 우리 7년만 더 해요. 그러면서 그 한센병 환자를 더 돌보자고 그렇게 결단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중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도록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영록 목사님 어릴 때 한센병 환자들이랑 같이 자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미국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인류대학을 나와가지고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결국 이제 20대 때에 세계적인 회사의 건축회사의 임원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교통사고 빵 난 거지. 심장이 고장났어. 심장이 망가졌어. 심장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구할 수가 있네. 기다려야죠. 6개월을 기다려. 뭐 죽을 고비를 막 넘기고 있는데 드디어 6개월 만에 어떻게 됐어요? 심장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모레 이때 이제 심장을 받아야 되는 거. 내일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 이 하영록 목사님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 한테 6개월 어떻게 버텼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과 보험을 다 털어가지고 그지가 되도록 그걸 다 어떻게 살려냈어 자기를. 근데 우연히 지나다가 의사들끼리 하는 얘기를 들어요. 아니 애기 엄마가 왔는데 애기 엄마가 심장이 해서 오늘 내일 안에 심장 이식을 못 받으면 죽는다고 그 얘기를 들은 거지 지나가다가.
어떻게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 내 건데 고민할 필요도 없잖아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이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은 이게 그래요. 본인은 결정하기가 조금 자기만 있으면요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어요. 쉽지 않지. 어떻게 보면 왜냐 처자식 생각하면 못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한 게 있지. 뭐가 막 여기서 막 내가 줘야 될 것 같고 내가 막 이게 막 하나님이 막 흔드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제가 받을 심장 그분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애기 엄마가 심장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영록 목사님이 그때는 이제 뭐 그냥 하영록 성도가 죽었다 살아나는 그 기간을 거친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서 심장 이식을 받은 거죠. 그래서 지금도 안 좋아. 대단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감동하신 거예요. 그 심장을 이식 받은 다음에 자기 회사를 차려요. 팀하우스를 차려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막대한 재정들을 막 어마어마하게 부으시는 거죠. 막 미친 듯이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있잖아요. 네? 진짜 사랑 있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세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진짜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봐봐요. 아니 저 자식이 지 살기도 바쁜데 이걸 줘? 심장을 생명을 줘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럼 그 사람을 보면서 하영록을 보면서 이 새끼 뒤져라 이렇게 하겠어요? 사업한다는데 너 사업하면 고생해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은 하나님 책임지세요. 가난할 수가 없다니까. 진짜 하나님을 감동시켜보세요. 지금 제 아내가 책을 쓰고 있잖아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계속 책을 써서 저한테 보는데 볼 때마다 막 흥미진진 막 그랬었지 진짜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막 이렇게 했었지 와 진짜 막 진짜 흥미진진과 막 내가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지만 그 감동 때문에 제가 너무 하루하루 재밌어요. 보면서 책만 나와봐라. 책이 계속해서 나올수록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야씨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네. CBS 나오라고 CTS 나오라고 안 되는데 나 혼자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세계관이 이정우 교수랑 비슷해. 이정우 교수가 말하고 있는 내용들하고 굉장히 많이 비슷해서 오늘 우리끼리 한 얘기가 목사님 PLI에서 내죠. 이정우 교수 책이 PLI라는 출판사에서 나와요. 자기가 이제 설립한 것 같아요. 거기다 보내서 거기서 낼까?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 거기서 낼 것 같지? 아멘. 모르겠어요. 하여간 규장에서 낼지 거기서 뭔지 모르겠지만 와 하나님께서 왜 그 책 내용 중에도 이제 잠깐 얘기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을 부어 주셨는가? 재정을 유통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재정의 유통을 잘 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어 주시죠. 아멘. 근데 재정의 유통을 잘 못하고 중간에 착복하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사실은 그거 지금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뇌물 같은 게 누구한테 줘야 되는데 직접 줄 수 없으니까 누구 이렇게 돌려서 가잖아요. 근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배송사고라고 하더라고요. 돈이 전달되다가 안 가는 거. 그래서 요즘 막 시끄럽잖아요. 그것 때문에 쑥 들어갔지만 이태원 때문에 누가 뭐 김만배가 뭐 누가 뭐 돈을 줬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게 돈이 10억짜리가 갑자기 돈이 주고 줄잖아요. 돈이 내용이 여기서 한 번 가면서 2억이 사라지고 한 번 가면서 뭐 몇 억이 사라지고 그러잖아요. 배송사고가 나는 거지. 이 부분 잘라야 되나 모르겠다. 배송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재정을 유통하는 자로 딱 주셨는데 자꾸 배송사고가 나는 거야. 우리가. 이게 근데 이 사이클이 여러분 우리가 그 지하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정을 부어주시는 그래서 교육관을 2층을 얻고 3층을 얻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마른 하늘에 막 한 종일 번개가 겨울에 눈이 온 겨울에 마른 번개가 치는 이상한 일을 목격했는데 생생하거든요. 풍세 쪽으로 지나가는데 마른 하늘에 번개가 종일 쳤단 말이야. 그러면서 야외 선생님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재정에 물렸으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걱정하지 말라. 거기 없는 거 걱정하지 말라. 싸게 아니어도 괜찮다고 하나님 재정 부어주셨다고 성도들에게 부어주셨다고 그래서 막 성도들이 확 올라갔다 갑자기 훅 꺼졌잖아요. 배송사고가 일어났죠. 여러분들. 근데 지금 다시 한번 부어주시고 계시는데 아멘. 배송사고 나면 안 돼. 여러분 우리 교회 한번 뭐 어마어마하게 우장창창 와장창창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실 때 언제든지 내어줄 준비를 해야만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거 잘못하면 그냥 니네 원래 살던 대로 살아? 야, 기회 2번 줬는데 2번째도 해먹냐? 넌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책 내용에도 나오지만 그냥 진짜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헌신하면서 순종하면서 그거를 막 아낌없이 그냥 내어드렸던 우리의 인생을 보니까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나 내 아내를 위해서 아내를 통해서 재정의 통로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구나. 아멘.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좀 우리도 좀 잘 먹고 좀 잘 살면 안 되나? 맛있는 것도 좀 먹고 그러면 안 되나? 뭐 배달도 시켜 먹고 치킨도 시켜 먹고 그러면 좀 안 되나? 그런데 이게 희한한 게 하나님의 재정을 유통하는 사람들은 자기한테 인색할 수밖에 없죠. 그렇더라고. 나나 내 가족한테 인색할 수밖에 없다. 애들이 용돈을 달라는데 용돈을 못 줘요. 이번 달에 돈 메꿔야 되니까 제가 되게 이민 10만 원, 이한비 7만 원 이렇게 주거든요. 한 달에. 사실 근데 물가가 올라가지고 그 진짜 말도 안 되는 돈인데 줬는데 제 아내가 난리가 났어요. 여보 뭐야 돈 준 거야? 왜 돈 주면 안 돼? 11월 달 이제 용돈 줘야 돼. 입금해야 되는데 돈 없어. 이렇게 가가지고 막 걔 방에 가가지고 다 뺏었잖아. 다 돈을 뺏어가지고 이 새끼 돈 없대 엄마가 견뎌. 그래서 뺏어가지고 오늘 입금했어요. 그렇게 살아요. 되게 인색해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저 새끼들 돈 먹었어. 왜 이래? 그렇다고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건 아니지. 근데 오늘도 또 보면서 이렇게 집사람이 계속 책 쓰니까 굉장히 허기지고 배고프고 여보 오늘은 드라이브 가도 뭐 밥 먹고 싶어 그래가지고 드라이브 가자! 드라이브 딱 갔지. 저 멀리 엄청 멀리 갔어요. 여기. 평촌 순대 가가지고 순대국밥 먹고 코스가 있지. 백다방에서 백스치노를 하나씩 시켜가지고 딱 먹고 3,000원짜리 3,000원인가 3,800원 딱 먹고 왔죠. 그런데 그 딱 순대국밥집에서 딱 나오는데 너무 허름한 사람이야. 너무 허름한 사람인데 부부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자식하고 셋이 딱 앉아있는데 셋이 핸드폰을 딱 보고 있어. 핸드폰이 기깔나게 좋아. 어머 나 저거 갖고 싶어. 나 저거 갖고 싶은데 나 저거 맨날 요즘에 그러거든요. 얘가 하나가 핸드폰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여보 나 저거 갖고 싶어. 나 저거 사줘. 뭐 그러거든요. 글쎄요. 제가 저렇게 어려운데 야 핸드폰 왜 이렇게 죽이는 거 갖고 다닌다 내가. 자신에게 인색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께 사용되는 자들은 자기에게 인색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재정이나 물질을 관대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지금 내 인생이 기버냐 테이커냐. 사람들이 내 몸 뜯어먹고 있냐. 내 몸이 빵인데 예수님이 빵인데 내 몸 뜯어먹고 살고 있냐. 아니면 내가 남의 살 뜯어먹고 살고 있냐. 남의 피 빨아먹고 살고 있냐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기버입니까 테이커입니까? 남의 것을 내 것처럼 여기고 남의 돈을 나의 돈처럼 여기고 꾸고 갚지도 않고 남의 것으로 나에게 이익을 챙기려는 자들의 몸의 상태가 뭐예요? 독이든 빵이에요. 네? 내 몸이 독이든 빵이라고. 은행돈도요 잘 갚으세요. 은행돈 떼먹고 그러지 마세요. 사람돈 떼먹고 그러지 마세요. 테이커.
강마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뜯어다가 내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으로부터 뭔가 나오는 거를 사람들이 뜯어먹는 거는 독이에요. 독. 저 사람 죽여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잘하세요. 절대 그리스도인들은 테이커가 될 수 없어요. 불성실할 수 없어요. 남의 것을 빼앗는 인생이 될 수 없어요. 신용 나쁠 수 없어요. 이웃 사랑합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뼛속 깊이 잘못되어 있는 본질적 죄악들을 잡아내야 돼요. 제가 오늘도 한 아이를 가르치면서 책과 콩나무 얘기하잖아요. 책과 콩나무. 거기 1-3 나가는데 야 윤재야 누가 나쁜 사람이야? 엊그제 누가 나쁜 사람이야? 거인이요. 거인이 뭐 잘못했어? 거인이 점점점. 야 근데 봐봐 잭이 뭐 했어? 황금 동전 훔쳤네? 아 그래? 잭이 뭐 했어? 그 암탉 훔쳤네? 황금알 낳는 암탉 훔쳤네? 아 네. 거인이 쫓아오니까 너무 하프도 훔쳐갔네? 네. 너무 열받아가지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쫓아왔더니 어떻게 했어? Mom, give me an X. 도끼를 주세요. 그래가지고 딱 해가지고 거인 떨어져서 죽죠. 누가 나쁜 놈이야? 잭이 나쁜 놈. 엄마는 공범이지? 살인자지? 나쁜 놈이지? 아 그런데요. 근데 우리는 자본가들을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가진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 성공하고 가진 사람들이 하는 공통적인 얘기가 뭔지 아세요? 제가 그동안 봤던 모든 뭐 부자 아빠 뭐 아니면 뭐 부의 추월 차선 다 당신은 사업가입니까? 뭐 그런 책들 집에 있는데 거기에서 동일하게 똑같이 얘기하는 뭐 주원규도 얘기하고 현승원도 얘기하고 똑같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하나? 쓸 사람이 없다. 믿을 사람이 없다. 오너만큼 그 기업을 사랑하고 오너만큼 그 사업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없더라. 그런데 간혹 그 비슷한 사람이 나오더라. 그 사람들이 성공하더라. 여러분 성실해야 돼요. 하나님께 하듯 여러분 직장생활 할 때 하나님께 하듯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성실하게 돼요. 그리고 사업도 하게 돼요. 성실하고 사랑받으면 그게 다 뭐예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성실하고 정직해서 사랑받으면 뭐가 돼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부자 아니에요. 그래서 그 책들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의 팬 1000명만 있으면 된다. 그 얘기를 해요. 유튜버든 아니면 사업을 하는 사람이 너와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그 사람 1000명만 있으면 된다. 그 사람이 너를 일평생 먹여 살린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안 들어야지. 성실해야지. 제가 부자 되는 법을 강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혼 사랑하면 그게 된다니까. 영혼 사랑하면 날마다 씨를 뿌리고 날마다 내가 내 몸을 찢어서 사람들한테 먹이고 학부모들에게 내 몸을 찢어서 아이들을 돌보고 그러면 열매를 맺어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두 가지 기적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가루가 뿌려지고 하나는 빵이 찢어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입니다. 독이 든 음식 가운데 독이 든 음식은 그 솥은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의 인생에 담겨져 있는 것은 모두가 하나같이 다 썩어 문드러져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다 독으로 가득한 죄악으로 가득한 그릇인데 그것에 예수가 뿌려지니까 그 음식이 해롭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떡이 되었고 새로운 음식이 되었습니다. 또한 빵이 찢어질 때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빵이 더욱더 확장되고 능력이 폭발적으로 나타나므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을 오늘 본문과 또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빵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먹고 죽는 빵이 아니라
우리를 뜯어먹고 살아나는 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살아난 것처럼 우리의 살과 피가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빵이 되는 것은 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가루가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이 찢겨지는 것입니다. 고통스럽지만 주님은 가루가 되고 찢어지는 그 놀라운 신비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인생 가운데 맡겨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그런 가루와 빵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직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하시고 거짓말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사람들을 속이지 않고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 나를 누리는 삶이 아니라 나를 찢어서 사람들을 살려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재정의 유통자들로 쓰셔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 가운데 쓰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그 어리석었던 반복되는 일들 행하지 않게 하시고 이번 주신 기회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재정을 유통할 수 있는 큰 그릇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생각지도 못한 역사를 통해서 신묘막측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직장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직장인에게는 한계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심으로 우리가 알기에 잘 준비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사업을 이전하고 또한 새롭게 사업을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여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상황과 위치 가운데 놓여져 있는 자들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잘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훈련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단은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사단은 유혹할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그 미혹과 유혹 속에서도 마음을 잘 지켜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는데 다시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그 욕심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 서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